흐름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야기해드릴게요. 남들에게는 처음 들려드리는 이야기라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요. 저희 집은 옛날부터 음양사 혹은 신을 모시는 그런 비슷한 일을 했던 집안으로 성씨도 조금 특별해요. 어째서인지 여자에게만 강한 힘이 깃들어서 옛날부터 드물게도 집안의 당주는 여자뿐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러 피가 섞여서 이제는 할머니만이 그 힘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옛날의 형태는 이미 희미해져서 아버지를 포함한 할머니의 아들들은 모두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인지 저만은 드물게도 그 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몇 대째인지는 모르겠지만 강한 힘을 가졌던 어느 조상님의 기일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할머니께 전해 들었어요. 그러한 집안 사정과 저의 힘 때문에 어릴 때는 매일같이 무서운 일을 겪으며 살았어요. 게다가 영이라는 건 웬만해서는 파장이 맞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라서 반 친구들은 물론이고 부모님에게까지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따돌림을 당하다가 할머니가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셨던 폐허 같은 신사의 사당에 갇히고 말았어요. 아마 그 신사 이름만 꺼내도 울었던 저를 보고 친구들은 재미있어 했던 거겠죠. 안에 갇히고 몇십 분 동안은 그저 꺼내달라고 소리만 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낄낄거리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뚝 사라져버렸어요. 순간 서늘한 공기가 제 뺨을 스쳤어요. 신기하게도 기분 나쁘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뒤돌아보면 안 된단다. 중성적이지만 방울처럼 맑은 남성의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성은 할머니의 당부로 기르고 있던 제 긴 머리카락을 만졌어요. 아름답구나. 갖고 싶어. 담담하게, 아주 담담하게 남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공포심이 느껴졌죠. 할머니께서는 네 영혼은 텅 비어 있어서 이질적인 것들에게는 좋은 양식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잡아먹힐 것 같을 때에는 머리카락을 잘라주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갖고 싶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등 뒤에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머리카락이라면 괜찮아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등 뒤에서 질척 침을 빠는 듯한 소리가 울렸고 다음 순간 목덜미가 서늘해졌어요. 아, 먹혀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든 저는 무릎이 떨려와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남성의 손인 듯한 무언가가 제 허리를 받쳐 천천히 바닥에 내려주었어요. 저는 귀신 같은 존재에게 만져진 적이 없어서 조금 놀라면서도 체온이 점점 빼앗겨가는 것을 느꼈죠. 눈을 다시 떴을 때 저는 저를 괴롭히던 아이의 등에 엎여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그 소리에 잠시 정신이 팔렸지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를 괴롭혔던 아이들은 저를 신사에서 꺼내려 할 때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과 다시 나타난 제 머리가 짧아져 있었던 것, 그리고 제가 신사 안에 쓰러져 있었던 것에 꽤나 놀란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 애들은 새하얀 안개 같은 것에 쫓겼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빨리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애들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점점
시력도 흐릿해졌죠. 청력만이 이상할 정도로 예민해져서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귓가에서 점점 더 커졌어요. 저는 있는 힘껏 저를 업고 있던 남자아이를 때렸어요. 그리고 등에서 내려와 다른 아이의 팔을 붙잡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죠. 발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직감적으로 내 시력이 완전히 사라지면 나도 죽고 이 아이들도 죽는다고 어린 나이에도 그런 공포가 느껴졌어요. 저는 할머니를 믿고 본가를 향해 그저 시골길을 달렸어요. 커다란 대문이 흐릿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 앞에는 할머니가 서 계셨죠. 왠지 할머니만은 아주 선명하게 보였어요. 안도감에 할머니를 향해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도깨비 같은 형상으로 제 쪽을 보고 소리쳤죠. 네가 맨 마지막으로 들어오게 저 두 놈을 문 안으로 집어던져.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두 아이의 손을 놓고 등을 밀어 문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안에는 저를 괴롭혔던 두 아이의 어머니가 소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너 신사에 갔었구나. 할머니가 호통을 쳤어요. 시력도 목소리도 돌아오지 않아서 저는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죠. 할머니의 손끝이 제 입술에 닿더니 가슴팍에서 꺼낸 독특한 향이 나는 새빨간 연지가 입가에 발렸어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목소리가 나왔어요. 변명 섞인 말을 늘어놓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들어주지 않으셨고 저는 저를 괴롭혔던 아이들을 포함해 온 식구들과 함께 경문이 빼곡히 붙은 방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방금 우리를 쫓아온 것은 신이라는 것. 옛날에 유행했던 신사의 신이지만 마을에 기근이 들었을 때 산재물을 바친 것을 계기로 광기에 사로잡혀 버렸다는 것. 나는 그 신의 마음에 들어 그림자를 먹히고 있다는 것. 먹힌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수호신이라는 것. 내 시력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수호신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 나는 수호신이 없었다면 3살 때 죽었을 아이였다는 것.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할머니의 힘 덕분이며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 나를 괴롭혔던 아이들은 신이 들린 상태이며 신사의 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아이인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께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신내림을 행하겠다고 하셨어요. 최악의 경우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불려온 것은 자기 아들의 대역 제물이 되기 위해서였고요. 저도 저를 괴롭혔던 아이들도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며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너를 대신할 사람은 없다. 너와 같은 영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죽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날아도 신을 쫓아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네 안에 그놈을 내려버리는 거다. 알겠느냐? 네 마음이 사악한 것에 지지 않는다면 분명 괜찮을 게야. 나는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서워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이 상태로라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너는 잡아먹히고 말 거라고, 또 너에게 신을 내리지 않는다면 괴롭혔던 아이들도 위험하다고 했어요. 거기까지 듣자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없었어요. 저와 할머니 단둘이서 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죠. 저는 문을 나서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어 쓰러지고 말았어요. 의식을 잃은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내 방이라고 붙여진 본가의 가장 안쪽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계속 누군가가 머리를 쓰다듬는 느낌이 들었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죠. 제가 일어나자 할머니가 문으로 들어오시더니 단 한마디 계신다 라고만 말하셨어요. 아, 내 안에 들어왔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별다른 느낌은 없었죠. 그저 내 머리를 만져주던 건 그 남자였구나 하는 생각까지만 들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정화의식을 치렀고 밤이 되면 할머니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셨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꿈을 꿨는데 그것이 그의 기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재물이 신사로 들어왔던 날, 사람을 먹어버렸던 날, 그날 그의 슬픔이 몇 번이고 저를 덮쳐왔어요. 단순한 꿈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인간을 사랑했었구나 싶었고 내가 머리카락을 주겠다고만 하지 않았더라면 순순히 나를 돌려보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 괴롭고 슬펐어요. 이것으로 제게 깃든 그에 대한 이야기는 끝입니다. 그 전에도 기이한 이야기들은 많았지만 그가 제게 내려온 후로는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저는 고등학생이지만 언젠가 할머니의 뒤를 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난해한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